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그러고서 성령 충만해서 다시 요단강에서 돌아오시면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세요. 그때 40일 동안 시험 받으실 때 하나도 드시지 못해요. 40일 동안 줄이시고 잡수시지 아니하신지라 몹시 시장한 상태입니다. 그때 마귀가 시험해요. 세 가지 시험을 하는데 우리가 이 세 가지 시험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냐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시험을 받으시냐? 세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은 시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시험 안 받으면 하나님 아들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시험을 통해서 연단시키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시험 받을 때 기뻐하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첫째 이유예요.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히브리서 12장 6절로 10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공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예, 하나님의 아들은 징계를 받아야 돼.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징계 안 받으면 그건 사생자예요. 하나님 아들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마다 더 채찍질 하는 거예요. 더 잘 되라고. 철도 강철을 만들려면은 용광로에 더 많이 집어넣고 더 많이 두들긴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늘나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앞으로 왕이 왕 같은 제사장인데 어떻게 연단 안 받고 자기 속에 있는 육신의 부패성을 빼낼 수가 있겠어요? 자기 속에 육신의 부패성이 많잖아요. 미워하는 마음, 세상을 탐하는 마음, 여러 가지 하여튼 복잡한 그 육신의 부패성이 많잖아요. 그걸 빼낼 수가 없잖아요. 빼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연단시켜서 굽은 거는 두들겨서 곱게 피고 높은 산은 낮추고 골짜기는 메꾸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예수님도 징계를 준다는 거예요. 여기 혹시 징계 안 받는 사람 있어요? 안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편하게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다 징계받아요. 다 징계받아요. 몸이 아프든지 자식이 속색이든지 남편이 속색이든지 어떤 사람은 남편이 왼수덩어리라고 그런다고. 나가면 사고덩어리, 집안에 들어오면 왼수덩어리, 어디 뭐 일 생기면 골치덩어리. 남편은 덩어리밖에 안 돼.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 남편 붙여준 줄 알아야 돼. 나의 십자가에 다
다 있어요. 몸이 아프든지 뭐 사업에 안 되든지 또는 다 하나씩 있어요. 다. 그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십자가로 생각하세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시험 환난을 몸소 체휼하시고 돌봐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모진 그 시험을 다 받으시는 거예요. 40주야를 아무것도 먹지 않고 광야에서 연단 받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광야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광야에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연단 받으실 때 뭐 이부자리 가져갔겠어요? 텐트를 가져갔겠어요? 그냥 맨몸으로 가서 그냥 맨 땅에서 그냥 연단 받으시는 거죠. 어디 굴속이나 이런 데 들어가 계셨을 수도 있고 거기 들짐승이 같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왜 받느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고난을 체휼하시기 위해서.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 읽어보시죠.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알고 계세요. 당신이 실제로 다 몸소 겪었어요. 아픔도 겪었고 고난도 겪었고 채찍맞는 것도 겪었고 못 박히는 것도 겪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담대히 우리가 나가서 주여 내가 좀 힘듭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주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다 체휼하셨어요. 걱정 없어요. 주님이 나 이 고난받는 거 어떻게 아실까? 아니에요.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가 받을 고난보다 더 많이 받으셨어요. 죽음의 고난까지 받으셨어요. 세 번째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시험을 이기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떤 시험이든지 너는 이긴다.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그게 세 번째 이유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 번 마귀가 세 가지 시험하는데 세 가지 시험 다 이겨요. 그래서 주님이 나 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주신 주님, 우리가 시험 환난이 많은 이 세상에 살 때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의지해서 모든 시험 환난을 이기는 우리가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시험은 세 가지가 와요. 첫째는 물질 시험이에요. 40주야를 굶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우리는 40주야가 아니라 4일만 굶어도 눈이 쑥 들어가고 아주 세상에 보이는 게 없을 거예요. 그렇게 힘들 거예요 아마. 사흘만 해도. 40주야를 아무것도 안 마시시고 그 맨 땅의 광야에서 홀로 들짐승이 막 왔다 갔다 하는 데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는데 첫 번째 시험이 거기 물질 시험이에요. 3절 4절 읽어보세요. 3절 마귀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예, 마귀는 물질 시험에 이 돌로 떡 만들어서 떡 좀 먹어라. 배가 고플 테니까.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이 만자라는 것은 어떤 뜻이 있냐면 떡이 없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떡도 필요하지만 그것으로만 사는 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 마태복음 4장 4절에 온전한 문장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왜냐?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는 생명이고 말씀이 우리 영적인 양식이에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영이 먼저 살아야 된다는 뜻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어요. 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으로 살아야 된다. 영이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러면은 육은 하나님이 다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육을 살려줘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한 줄 알아서 더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신명기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신명기 8장 3절 4절 읽어보세요.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40년 동안 의복이 해지지 않고 발이 부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12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식량 하나도 없이 농사도 안 지었어요. 식량 하나도 없이 물도 없이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의복이 해지지 않고 발이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려줘요. 근데 말씀 떠나서 영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이 돌보지 않아요. 육신을 왜 하나님이 살려줘요? 그까지 육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붙들어줘요. 말씀을 붙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켜요. 빈들에 여자와 아이 외에 한 5천 명이 따라왔는데 그날 밤에 다 굶게 생겼어요. 먹을 게 뭐냐 그랬더니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걸 내게 가져와라. 갖다 드렸더니만 그걸로 축사하시고 여자와 아이 외에 5천 명을 먹이고 그러니까 한 15,000명 먹은 거예요. 15,000명 먹고 남은 부스러기가 12바구니에 가득 찼다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사는 거지 이 세상의 계산법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도는 세상의 계산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육신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사는 거예요.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으로 사는 거예요. 마귀가 너 배고프니까 이 돌을 떡땡이 되게 해라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이 말씀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이 세상의 것으로 너무 그냥 몰입하지 마세요. 그러면 자기가 쏙습니다. 세상의 것 너무 몰입하다가 낙심하고 병나고 좌절합니다. 그리고 역대 대통령들이 다 그래가지고서 뒤끝이 안 좋아요. 사실은 다 그래. 대통령이 그러니까 뭐 그 위에 뭐 다른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다 인생을 그렇게 쏟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지 물질로 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언제
진주 목걸이라는 그 모파상의 단편 소설 얘기했죠. 젊은 부부가 어디 연회에 가는데 너무 가난하니까 이웃집에 부잣집에서 진주 목걸이를 빌려와서 그걸 끼고서 그날 연회 갔다가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려서 그걸 사다가 큰 빚을 지고 그걸 사다가 갖다 주고 그 빚 갚느라고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고생한 끝에 그걸 다 갚은 다음에 벌써 한 10여 년이 지났어요. 그 집한테 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 진작 얘기하지, 그건 이미테이션인데, 이미테이션 때문에 10몇 년 동안 그 돈 갚느라고 죽을 고생을 한 거예요. 인생이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서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쓰지도 못할 재산 때문에 부모 형제 간의 의리 다 상하고 나쁜 짓 많이 하고, 그러고서 죽을 때는 하나도 못 쓰고 그냥 죽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영이 살아야 돼요. 두 번째 시험은 명예영광 시험이에요. 두 번째 읽어보세요. 5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네게 주겠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뭐라 그래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게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건 누가 내게 준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내게 준 거예요. 마귀도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것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다만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게 대조되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 영광을 따라가는 게 좋은가? 마귀는 그걸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하나님 포기하라는 거예요. 마귀한테 절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세상의 명예 영광 줄 테니까 그거 줄게. 너 나한테 절해라. 네 하나님한테 절하지 말고.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다만,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세상의 명예 영광을 다 준다 하더라도, 암만 다 준다 하더라도 다만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신데 그분께 경배하는 것은 그분의 모든 것을 다 받는 건데 어쩌자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물질을 갖다가 따라가느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명예 영광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는가? 하나님도 따라가고 세상도 따라갈 수 있는가? 그거는 성경에는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재물이 있는 곳에 재물로 마음이 가게 돼 있지 하늘로 향할 수가 없어요.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성 유황불에 불탈 때 천사가 와서 빨리 도망가라. 뒤돌아보지 마라. 그렇게 했지만
롯의 아내는 그 뒤를 돌아봤어요. 왜 돌아봐요? 자기 집과 재물이 하나 남김없이 다 불타 없어지는 게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아쉬워서 뒤돌아본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소금 기둥 되잖아요. 이 세상에 사람이 두 가지예요. 세상을 섬기고 세상의 물질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17장 5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예. 이 말씀을 믿으세요? 이거 믿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 말씀은 진리예요. 혈육을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고 돈 따라가고 그럼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둘 다 잡지 못해요. 하나님 그건 명령이에요. 그러면은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돼요. 밤에 잠 못 자요. 돈 사랑하는 사람은 돈 때문에 고생 죽도록 합니다. 돈 사랑하는 사람은 돈 때문에 잠 못 자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 때문에 잠 못 자요. 요즘 대중가요 사랑 노래가 다 그거 아니에요. 사랑 해가지고 사랑하는 그 노래 화제거리가 많더라고. 뭐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으면 그거 시작해가지고서 뭐 사랑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얘기가 많아요. 사랑 문화가 많다고.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그 사랑 때문에 얼굴 성형수술도 많이 하고, 다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역사가 그걸로 시작돼서 그걸로 끝나요. 참. 클레오파트라의 사랑, 뭐 무슨 사랑 저런 사랑 이런 사랑. 사랑의 미로요. 뭐 어쩌고 그거 김일성이가 좋아했다나 김정은이가 좋아했다나. 사랑은 아름다워요. 아름답지만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왜곡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럼 하나님이 또 이 세상에 좋은 것도 다 사랑할 수 있게끔 해줘요. 여건을 만들어 주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걸 축복으로 받아야지 그걸 자기가 목표로 삼아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갔다가는 아주 사랑 때문에 눈물 흘릴 날이 와요. 사람 때문에 눈물 흘리지, 사랑 때문에 눈물 흘리지. 그다음에 돈 사랑하면 돈 때문에, 쾌락 사랑하면 쾌락 때문에,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저 그냥 나를 향해서 따라오게끔 만들어야지, 내가 쫓아가면 항상 거기서 사단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평안하고 마음이 늘 평안해요. 돈 많은 사람이 돈 때문에 제일 근심 걱정합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다 그래요. 모든 게 다 그래요.
한 사람,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향후의 총무를 맡았어요. 향후의 총무 엄청 바빠요. 그거 선거 때만 되면 그건 아예 그냥 주일도 없어요. 얼마나 바쁜지. 그 총무 맡아서 선거 때, 총무 맡고 선거 때 되면 그는 교회 끝이에요. 교회 빠이빠이. 얼마나 바쁜지 뭐 말할 수 없어요. 그 뭐길래 그렇게 쫓아다녀요. 그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서. 난 교회 다녀서는 못합니다. 끝이에요. 그건. 저 아는 사람은 또 사이클. 주일마다 아침 10시에 만나서 사이클 동호회가 딱 모여서 어딜 갔다 온대나? 어딜 갔다 온다 그러더라고. 산에. 거기까지 갔다 와서 거기서 한 축발이 쭉 하고, 그러고서 오면은 오후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거 저기 토요일 날 가면 되는 건데 왜 꼭 주일 날 그 시간에 가냐? 그러니까 아유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의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지 사람이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 모든 이 사회생활에 얽매이지 말라는 게, 그러면은 자기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없고 평안이 없어요. 여러 가지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고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주님의 은혜가 없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평안하고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시험이에요. 세 번째 시험은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9절.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예, 시편 91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넘어져도 천사가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신다는 성구가 있어요. 그 마귀가 그 성구를 들어서 여기서 뛰어내려라. 성전 꼭대기에서. 그러면 성경 시편 91편에 떨어져도 천사가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신다고 그러시니까 한번 해봐라. 이건 하나님 시험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시험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때 도와주신다는 것이지, 하나님을 시험하면 그건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시험하다가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었어요. 하나님 시험하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 시험의 제일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거. 그게 제일 큰 시험이에요. 출애굽기 17장 7절. 출애굽기 17장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예,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도와달라면 도와주시고, 먹을 거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 먹을 걸 보내줘요. 까마귀를 시켜서라도 보내준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거 기도하면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계시다, 도와주신다,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이렇게 확신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확실히 도와주실 걸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나가야 돼. 나가면 반드시 상 주실 것을 믿어야 돼. 그것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하나님은 반드시 계셔야 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돼. 그리고 그분께 나가면 상 주시는 걸 알아야 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못 믿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행동해.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도.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생각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요셉이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비록 잠깐 실수했지만 다윗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에녹도 동행했어요. 에녹은 300년 동안 동행했어요. 그러다가 천국에 올라갔어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주 안에서 항상 주와 같이 동행하는 생활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겉으로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서는 두려운 줄 모르고서 멋대로 하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상 줘요. 하나님은 온 땅을 감찰하시다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마귀가 예수님께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봐라. 그러면 시편 91편 말씀에 응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널 구해줄 거다. 이렇게 미혹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첫째,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주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세상 섬기지 말고. 세 번째, 하나님을 시험치 마라. 이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시험받는 요소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 세 가지를 이기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줄 알고 떡만 쫓아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실족해요. 그러다가 실족한 사람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려는 거예요. 세상 섬기지 말고 사람 섬기고,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제사 지내는 것도 그래요. 제사는 아예 가족들한테 선언하세요. 솔직하게. 나 예수 믿어서 이제 제사 못 지낸다. 그리고 선언하고 안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뭐라고 할게. 제사 때문에 핍박받으면 그건 감사한 줄 생각하지. 그건 감사한 거예요. 상급이야. 못자국이라고. 하나님이 왜 싫어하시는데 왜 그걸 하겠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왜 하려고 그래요? 괜히. 하나님이 생명이신데. 다만 그를 섬겨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세상을 경외하고 직장이 우상이 되고 뭐 운동하는 게 우상이 되고 하나님은 잃어버리면 도대체 어떡할 모양이에요. 나중에 곧 있으면 하늘나라 갈 텐데 어떡하려고 그래.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저는 임종을 많이 봤어요. 하나님 믿다 돌아가는 사람, 하늘나라 가는 사람하고 달라요. 그냥 안 믿다 가는 사람하고. 얼굴 모습도 달라지고 말하는 것도 틀리고 다 달라요. 분명히 천사가 와서 받들어 가요. 확실하다고. 다만 그를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잠언서에 보면. 세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항상 감사하고, 누구한테 감사해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너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그래서 이 세 가지 시험에 우리가 걸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주 매우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치유하셨어요. 마지막 절 읽어보세요. 13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 마귀가 시험 당한 다음에 얼마 동안만 떠난 거예요. 얼마 동안. 예수님한테도 마귀가 그냥 잠깐 떠난 거예요. 김현복 목사님은 누구냐면 아현교회 당회장이었는데 이병규 목사님의 스승 목사예요. 그분은 뭐라고 하냐면 하루에 10번까지만 마귀 시험 받아도 그건 다행이라고 그랬어요. 다 마귀 시험 받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 마귀가 있어서 마귀가 막 역사하고 마귀한테 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암만 믿음이 좋아도 마귀 역사는 계속 있어요. 예수님한테도 그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한테도 마귀가 와서 이렇게 40일 동안 꽈리를 틀고 그냥 광야에서 시험을 하고 끝났는면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도망가고 얼마 동안만 간 거예요. 다시 오는 거예요. 그게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 역사는 항상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 안에서 기도할 때 마귀를 다 이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시험은 다 있는 거예요. 시험이 없으면 하나님 자녀 안 해.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은 하나님이 유기예요. 유기에서 시험 없어요. 마귀도 시험 안 해요. 자기 새끼니까 마귀는 자기 새끼는 시험 안 해요. 그래서 세상의 주지용림 속에서 마음대로 살게 해야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세상적으로 다 잘 돼요. 그러나 경각간에 음부로 미끄러지듯이 샥 미끄러져서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의 유기예요.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유기니까. 그러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시험 환난을 많이 줘서 이 세상을 통해서 연단시켜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 정금 같은 신앙으로 나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그 시험 세 가지, 중심되는 세 가지를 꽉 붙들고 이기세요. 이겨도 마귀가 잠깐 동안 나가는 거지 다시 또 와요. 항상 그 주님을 바라보고 시험 환난을 이겨나가는 저희가 다 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